출애굽기 20장 오늘 16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수요일 밤에 우리 십계명 강의를 진행하는데 오늘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즉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거짓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에 6번 정도, 그리고 여자분들은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남자는 하루에 6번, 그리고 여자는 3번. 그리고 심지어 일본 심리학자 평론가 간바 와타루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 만큼 거짓말이 우리 가까이 있고 일상화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1625년에 네덜란드 동이도 회사 소속 선원이었던 핸드릭 하멜 표류기 아시죠? 그죠? 상선을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고 배가 난파돼 가지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표류하게 된 거예요. 약 15년을 우리나라에 살다가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써서 서양 세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멜 표류기에 당시 조선의 생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내 것과 내 것에 대해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하며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누구를 속였어.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선 사람들은 쉽게 속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조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활이나 이걸 굉장히 좀 안 좋게 이렇게 쓴 것이죠.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공약을 합니다. 공적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필공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짓말 사범으로 불리는 위증죄, 무고죄, 그리고 사기 사건 이런 발생 비율이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무고죄는 일본과 단순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1483배가 더 많아요. 그냥 찔러보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말고 그런 무고죄가 많고요. 인구 대비로 계산해 보면 무려 4000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위증죄도요 일본에 비해 671배, 사기죄 17배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보시다 보면 주인공이 막 씩씩거리면서 You liar, 당신 거짓말쟁이야 막 소리치면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이 거짓말쟁이라는 이 말을 듣는 거, 소리를 듣는 거 굉장히 치욕으로, 모욕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하다가 뻥이야 하면 그냥 웃어 넘기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그냥 4월 1일 되면 무슨 절이죠? 반우절이라고 막 그런 또 농담 삼아 거짓말하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게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짓말 이런 것이 있다 그래요. 별일 아니야. 근데 사실은 큰일이에요. 괜찮아. 근데 사실은 안 괜찮다는 얘기예요. 나 돈 없어. 이건 뭐예요? 부자가 돈 없다 그러죠. 뻥치는 거예요. 차가 막혀서요. 아주 우리 남자분들이 좀 약속 시간 늦는다든지 딱 할 때 하면서 아우 차가 막혀서 뻥뻥 뚫려 잘 왔는데 자기가 늦어놓고는 차가 막혔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치킨을 시키거나 그러면 늦잖아요. 왜 안 오냐고 전화하면은 방금 출발했습니다. 아직도 요리하고 있는데 방금 출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 뭐 이렇게 부탁하고 뭐 이런데 생각해 볼게 그건 뭐예요? 정중한 거절이죠.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이젠 당신 볼 일 없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또 보자 그럼 잘가 이런 표현이라 그러고 여러분 배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 나중에 통화해 그럼 무슨 얘기죠? 나 너랑 통화하고 싶지 않다. 전화 끊자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흔히 하는 부모님들의 거짓말. 야 빨리 일어나 늦었어 빨리 밥 먹고 차려놨으니까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애들이 나와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밥이 칙칙거리고 있는데 또 엄마들이 또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다 아는 3대 거짓말 다 아시죠?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거. 장사꾼이 나 미치고 장사한다. 그리고요 어르신들 제발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다 이분이 진짜 마음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할까? 왜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거짓말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도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타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아주 의로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짓말은요 성경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애굽 왕 바로가 여러분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파들 보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가서 태어나는 아이가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 이제 막 이 아이를 받으러 가는데 남자여도 이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아이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추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려두었냐고. 그랬더니 이제 선의의 거짓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애를 받기도 전에 가기도 전에 이미 숨뻥숨뻥 남자아이를 다 낳았는데 어떻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아주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핑계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거짓말한 히브리 산파들을 벌을 주셨나요? 복을 주셨어요. 오히려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낸단 말이죠. 근데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쵸? 왕이 지금 정탐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걸 다 알잖아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주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3대 위에 쫙 숨겨놓고는 저리로 갔다고 저 빨리 가보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거짓말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세 번째 우리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이 그냥 타인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유머라 그래요. 조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남자 코미디언이 나왔죠. 여기 이렇게 수염 이렇게 하고 뭐 점 하나 쨌고 맹구 역할하는 분 있잖아요. 그게 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맹구 없다.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몰라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웃기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웃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평안을 느낀 이런 유머로서의 이런 거짓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오늘 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떤 거짓말이냐? 즉 나의 욕심과 탐심을 이기적인 이 검은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하얀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죠? 또 한번 조크로 또 농담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아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첫째, 여러분 내 욕심, 내 탐심, 이 검은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거 한 번만 거짓말하면 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요거 한 번만 내가 속이면은요, 내가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요. 요거 한 번 내가 속이면은 아주 나에게 정말 엄청난 유익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올 때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박열매 사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 장애 아이를 돌보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공연하게 만약에 이 장애 아이를 만약에 100시간을 이렇게 좀 돌봐준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이제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공연하게 부모님들하고 있잖아요. 그 엄마하고 이렇게 가서 뭐죠? 100시간을 다 안 하더라도 뭐 여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80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아예 엄마들하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냥 80시간은 줘 주시고 20시간은 국가에서 나온 돈인데 20시간은 그냥 그 부모님이 그냥 왔던 걸로 치자. 뭐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돌봄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밤 늦게도 와라, 뭐 아침 일찍도 와라, 새벽부터 와주면 안 되냐, 뭐 이래 하니까 그런 건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당신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신고하겠다고, 고소하겠다고, 이 손해배상 당신 다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2달을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그분이 5년간 이 일을 하셨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고, 자기도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그래가지고 2군데 이렇게 섬겼는데 다 사표를 내고 다 이제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2달간 일이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고 또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 집 아이 좀 봐달라,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그런 거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정당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가짜가 아니라
이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유혹에 빠지고 그냥 옛날처럼 관행처럼 넘어오는 일들에 이렇게 묻혀서 이게 거짓인데 진실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 유혹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성이 항상 그런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여러분 진리 편에 서고 이 진리의 일을 행하여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 하얀 거짓말이 있었잖아요. 하얀 거짓말도 여러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고 진리, 사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과 지각력을 가지고 거짓된 변명이 아니라 진솔하고 사랑이 담긴 말들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2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 지체예요. 형제와 자매예요. 근데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속이면서 거짓으로 나의 유익을 취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0계명 중 9계명은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냥 개인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독특한 지금 상황 설정이 있어요. 이게 뭐죠?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를 좀 새 번역으로 요즘 번역으로 바꿔보면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어디에서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 에드 샤케르. 이건 재판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전제해 놓고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를 들이미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짓 증언 그리고 위증은요 나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이웃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중에 이 증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죠. DNA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혈흔을 채취하고 모발을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과학적 수사 방법이 전무한 상태인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르는 판결은 오직 증인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됐는데 내가 위증을 하거나 거짓을 증거로 한다면은 이웃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의 권세가 이 법정에서는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2명이든지 3명의 증인을 다 듣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 증인, 거짓 증언, 거짓 증거를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민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지금 9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이 왕인데요,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신하 중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데 이게 왕궁에서 가깝고 그래서 거기다가 왕궁에 식사하는 나물밭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 포도밭을 좀 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밭이, 나봇의 포도밭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정말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런 밭이었다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팔아라.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같이 이렇게 여태까지 유산으로 물려온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 이세벨이 왕이시여, 지금 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만저만한데 나봇이 돈을 주고 팔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팔고 뭐 자기 조상적부터 뭐 내려온 유산이라고 그러고 저게 내 나물밭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욕심이 탐심이 생기는데 왕이시여, 그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거짓 편지를 써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보내고 그 장로들은 뭐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뭐야? 2세 증인을 세우도록 하고는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저주를 예고하시고, 여러분, 그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에게는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핥아 먹을 것이라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거짓 증언, 거짓 증인을 통해서, 거짓 증거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 이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거짓 증언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온 공회의 거짓 증언으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설고 사흘 만에 칠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말,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아무 말도 대답 안 하시니까 그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 뭐죠? 이제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된 증인으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거짓 증거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 십자가와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첫 번째로 증인의 사명을 맡기신 것인데, 그것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이 세상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온갖 거짓이 판을 치는, 거짓말을 잘해야 돼.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이 들키면 안 돼. 그런 세상 속에. 그런데 왜요?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역사는. 근데 사탄의 별명이 뭐죠? 거짓의 아비예요. 나누는 자, 분열하는 자, 속이는 자가 그림의 뜻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도 얼마나 거짓으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을 가르고 얼마나 애매하게, 모호하게 참과 거짓 속에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이 악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거짓의 편이 아닌 진리의 편, 진리이신 예수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곧 불, 활활 타는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새도, 짐승도, 벌레도, 바다의 생물도 다 사람이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이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진리 편에서 진리의 증언이 되고 예수의 증인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